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모습들에 관하여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도 있고 형제를 용서로 대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도 계십니다. 또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말씀도 가르쳐지면서 그에 이어서 7절에서 10절 말씀에 스스로를 무익한 종으로 여겨야 한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이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주로 집중하여 보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에 있어서 내용은 스스로를 무익한 종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인데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인이라면 종에게 굳이 같이 앉아서 먹자 이렇게 권하겠느냐? 8절에 그러지 않을 것이다. 주인이니까 편하게 식사를 할 것이고 그렇게 식사하는 동안에 종은 도울 일을 돕고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다 먹고 나면 식사하도록 그렇게 명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그러한 신분사회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였을 것입니다. 주인은 주인으로서 섬김을 마땅히 받는 것이고 종은 그야말로 종으로서 마땅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 참으로 자연스럽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한 것이고 종이 자기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무엇을 고마워하거나 대단히 그 종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무익하다 하는 이 말은 가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무익하다 하는 말의 또 다른 뜻은 별 쓸모 없다 하는 것입니다. 크게 도움이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담아 주님, 저는 주님 앞에 그러한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이러한 마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입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라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흔하게 우리가 교훈으로 쓰이는 이유는, 초심을 잃지 말라 말하는 이유는 사람이 누구나 쉽게 그 초심을,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모로 겸손하기 쉽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서 기회가 주어진 것만 해도 내가 그것을 기대하였더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기회가 주어진 것만 해도 감사할 것입니다. 아직 역할에 서툴러서 처음에는 마음이 많이 자연스레 낮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일이 익숙해질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 가졌던 그러한 감격도 식어질 것이요, 감사한 일이, 이전에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참 감사했다면 어느새 이것이 나에게 당연한 것이 되고, 슬슬 이제 서운한 것도 생기고, 처음엔 다 좋았는데 또 지나다 보면 답답한 일도 생기고, 마음이 갈수록 높아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직분에 대해서나 봉사하는 자리에서나 우리가 종종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시켜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지만은 어느새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대접받고 싶어지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올라오지요. 이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에 두어야 할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높아져 있는 마음은 없는지,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에 많아진 일은 없는지, 혹은 일을 맡아 섬기시면서 칭찬에 내가 목말라 하지는 않았는지, 우쭐하여졌거나 혹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 아니면 안 되지 하는 착각을 내 마음에 품지는 않았는지, 또는 내 섬김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혹시 어느새 나를 위한 것으로 바뀌지는 않았는지, 봉사에 있어서, 헌신에 있어서 내가 섬기면서 대가를 혹시 바라지는 않았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아이가 엄마에게 자기가 한 일 이것저것 적어가지고 청소도 했고, 또 엄마 어깨에 주물러 드렸고, 이거 적어가지고 엄마 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용돈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내미니까 엄마가 아주 긴 청구서를 써가지고 내밀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낳아서 기른 거,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밤새 보살피고, 먹이고, 입힌 거,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리저리 수고한 거 다 공짜, 청구 금액 없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내가 한 것이, 내가 뭔가 해낸 것이 눈에 보입니다. 내가 수고했고, 내가 감당했고, 내가 일하느라 욕먹었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 상했고, 내가 그거 다 스스로 참아냈고, 내가 다 한 것 같은 그런 어린 자녀의 마음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어렸을 땐 잘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알게 되죠. 온갖 집안일을 엄마가 다 해주셨구나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습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실생활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앞서서 우리의 모든 일에 관하여 계획하시고 또 과정마다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다 주관하시고 심지어 내 실수, 내 잘못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신 것 알고 보면, 깨닫고 보면 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 십자가 지신 값을 청구하신 일이 있습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고생을, 순환을 다 당하신 것에 대하여서 그 값을 우리에게 내밀며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겸손으로 그저 사랑으로 그냥 묵묵히 행하셨고 우리에게 값없이 그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좀 알만한 신앙 연륜이 이제 쌓이셨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이 고백을 여러분 마음에 한 번 더 깊이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겸손함이 위로는 수직적으로 위로는 하나님께 향하고 이제 수평적으로 옆으로는 우리의 지체들과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혹시 윗사람에게도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익한 종이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하듯이, 그것이 마땅하듯이 이제는 우리가 형제 자매에 관하여서도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이제는 옆에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그 겸손과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를 했겠습니까?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다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였겠습니까? 많은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이 어느 사역의 부분을 분명히 감당했지만 그걸 자기도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기를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의 섬김에 대하여 무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겸손이 우리 사람 앞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 중에 보시면 당시 종들을 향한 계명으로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며 그 뒤에 이어지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어쩌면 사람 앞에서 이처럼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과 사랑을 행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불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윗사람이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은 무엇입니까? 주께 하듯 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사람 앞에서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 여기고 겸손히 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조금 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보다 앞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도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는 그러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여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땅한 것인데 이것을 우쭐하며 마치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다면 주여 다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옵소서. 처음 섬기던 그 마음이 다시 우리의 마음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무익한 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높여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 앞에 겸손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을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 품음으로 정말 사랑으로 종노릇하고자 마음먹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제는 주여 우리가 더욱 마음을 낮추어 주께 하듯 우리의 곁에 있는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하루도
그러한 복된 하루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방주로 교회 이동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작은 가정 형태의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숫자의 성도이지만 천하보다 귀하게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육 구원에 늘 힘쓸 수 있도록 우리 이동철 목사님 방주로 교회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